지난 시간과 오늘은 변증학에서 가장 어려운 주제인 고통에 대해 살피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고통의 기원과 실제 모습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모든 고통은 죄에서 왔지만 세상 종교나 사상은 그걸 모르기 때문에 아픔을 겪는 계기를 원인과 혼동한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신포도나 세옹지마처럼 고통에 적응하는 기술만 많이 발전시켜 왔다 했지요. 성경은 고통의 원인을 가르쳐 줄 뿐 아니라 그 고통이 불공평이라는 악과 뒤엉켜 있는 현실을 그대로 인정한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모든 고통은 죄에서 왔고 죄는 악과 뒤엉켜 있다는 두 가지 사실은 우리에게 두 가지 태도를 요구한다 그랬지요. 첫째, 고통을 볼 때, 특히 내가 고통을 겪을 때 죄를 먼저 생각할 수 있어야 하며 주님의 고난을 함께 묵상하면 좋다 했습니다. 둘째로는 특히 남의 고통을 볼 때 정죄하지 않도록 주의하면서 오히려 미안해하고 고마워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은 이 고통을 어떻게 해결하시는지 보겠습니다. 먼저 고통의 의미 또는 유익에 대해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고통은 어떤 느낌, 일종의 증상이라 했지요. 다쳤는데 고통을 못 느낀다면 그대로 죽을 수도 있습니다. 밥을 안 먹으면 배가 고픕니다. 배고픔도 일종의 고통이지요. 배고픔이라는 고통이 없다면 먹을 생각도 안 하고 그러다가 죽을 수도 있겠지요. 고통이 있기에 우리가 안 죽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배고픔이 고통이라면 그건 유기체가 다 느끼는 건데 이런 고통도 죄에서 왔을까? 죄를 짓기 전에는 배고픔도 몰랐을까? 학자들 사이에 논란이 있습니다만 죄가 들어온 이후의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로서는 고통이 유기체의 생존을 위해 꼭 필요하다는 한 가지는 확실하게 알 수 있습니다. 고통은 죄를 줄이는 역할도 합니다. 물론 불공평과 이렇게 뒤엉켜 있어 완벽할 수는 없지만 나라마다 법이라는 걸 만들어 죄 지은 사람에게는 고통을 줍니다. 전에는 뭐 채찍이나 몽둥이로 때려서 몸의 고통을 많이 주었지만 요즘은 세련돼 가지고 벌금을 내게 하거나 감옥에 가두는 정도의 고통을 주지요. 그런 고통이 있기 때문에 범죄가 어느 정도 억제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불신자들이 세상에 고통이 있다며 하나님을 공격하지만 죄가 있는 세상에서 특히 서로 싸우고 빼앗고 죽이려는 이런 세상에서 만약 고통이 없다면 질서를 유지하고 평화롭게 살아갈 수가 없을 것입니다. 고통은 개인의 목숨을 부지해 줄 뿐 아니라 사회도 잘 유지되게 도와줍니다. 고통의 유익 가운데 가장 유익한 것은 역시 우리를 생각으로 인도하는 거라 그랬지요. 왜 아플까? 고통은 어디에서 온 것일까? 이 고통을 해결하는 방법은 없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만듭니다. 그런 생각을 하면 결국 어떻게 됩니까? 인간의 영적 차원에 관심을 갖게 되고 자신의 비참한 처지를 느끼고 구원자를 찾을 가능성이 커지겠지요. 고통의 이런 유익에 대해 위대한 변증가 C.S. 루이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고통은 우리를 가만 있게 놔두지 않는다. 하나님은 우리의 즐거움을 통해 속삭이시고 우리의 양심을 통해 말씀하시지만 우리의 고통을 통해서는 고함치신다. 고통은 귀먹은 세상을 깨우시는 하나님의 확성기다. 지금 죽어가고 있는데 얼른 구원을 받아야 되는데 사람들은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고통이라는 메가폰을 이용해서 사람들에게 지금의 비참한 상황을 제대로 좀 깨달으라고, 그래서 얼른 구원자를 찾으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고통이 주는 이런 유익을 우리는 성경에서 많이 찾아볼 수 있습니다. 성경을 잘 보면 예수를 만나 구원받은 사람 가운데 병자, 장애인, 귀신 들린 사람, 가난한 사람, 소외된 사람, 이런 사람이 많았습니다. 고통 가운데 있던 사람들이 그 고통에서 벗어나려고 예수를 찾았는데 예수를 만난 순간 육신의 고통을 넘어 영혼의 구원이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고 예수를 믿어 구원받았지요. 몸이 아프면 낫고 싶은 생각밖에 없는데
몸 아픈 그것 덕분에 건강한 사람은 못 누리는 영생 구원의 복을 얻었으니 그런 사람들에게 고통은 정말 복이라고밖에 말할 수가 없겠지요. 예수께서는 또 바리새인 같은 거룩한 사람이 아닌 세리나 창녀 같은 더러운 죄인이 천국에 먼저 들어간다 하셨는데 그 말씀 역시 고통의 유익을 보여줍니다.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고 사회에서 외면당하는 것은 적지 않은 정신적 고통입니다. 육체적 고통도 동반하겠지요. 그렇지만 그런 고통 때문에 자신의 비참한 처지를 남보다 더 잘 알았고 주님을 만나는 순간 바로 믿어서 천국 백성이 된 사람들입니다. 주님이 이 땅에서 승승장구하고 그래서 즐거운 사람들을 저주하신 이유를 아시겠지요. 고통이 없다고 무조건 좋아하는 것은 영적 진리를 모르는 어리석음입니다. 그렇게 볼 때 고통은 하나님의 구원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지요. 고통이라는 문제는 곧 성경 전체의 주제인 구원과 직결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픈 사람, 몸과 마음이 상한 사람을 구원하십니다. 상하지 않은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걸 느끼고 깨닫고 도움을 갈구하는 사람이 구원의 은혜를 받는 거지요. 그런데 고통은 안 믿는 사람을 그리스도에게 인도하는 계기가 될 뿐 아니라 이미 믿은 우리에게도 유익을 줍니다. 무슨 유익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깨닫는 유익이고 그 사랑의 힘으로 거룩한 삶을 살게 되는 유익이지요. 그리스도인이 겪는 고통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째는 죄를 지어 겪는 고통이지요. 내 고통이 다 죄 때문은 아니지만 죄를 지은 결과 받는 고통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 고통은 한마디로 하나님의 징계입니다. 따끔하게 혼을 내시는 거지. 하나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벌을 주신다 했습니다. 죄를 지었는데 아무 고통도 없다면 내가 혹시 버린 자식이 아닐까 걱정해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직접 꾸중해 주시니 얼마나 좋습니까? 죄를 지었다가 하나님께 혼이 날 때는 무엇보다 먼저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해야 됩니다. 그와 동시에 그 죄를 회개하고 다시는 짓지 말아야 합니다. 나는 죄 지은 결과로 고통을 겪지만 내가 죄를 짓는 동안에는 하나님이 아파하셨습니다. 다시는 하나님을 아프시게 해서는 안 되겠지요. 그래서 고통은 우리를 하나님을 순종하는 삶, 곧 거룩한 삶으로 인도합니다. 시편 기자도 고백했지요.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자, 첫째는 죄 지어 받는 벌이고 둘째 고통은 십자가를 지는 고통입니다.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다가 겪는 영광스러운 고통, 고난이지요. 그리스도인의 삶은 기본적으로 천국을 향한 고난의 여정입니다. 바울처럼 복음을 전하다가 숱한 고난을 겪을 수 있고 말씀대로 의롭게 살다가 고난을 겪기도 합니다. 이 세상에서 선을 행하며 살면 사람들이 칭찬하는 게 아니고 비방하고 심지어 박해도 합니다. 가인 같은 악인이 아벨처럼 의로운 사람을 죽이는 세상 아닙니까? 이런 고난은 받는 것 자체만으로 하나님 앞에서 또 사람들이 보는 가운데 아름다운 변증이 됩니다. 이 영광스러운 고난은 우리 주님이 먼저 겪으시고 우리에게도 따라하라고 명령하신 고난입니다. 우리는 이런 고난을 겪을 때도 기뻐해야 됩니다. 왜요?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고난을 받으면 기뻐 날뛰어야 된다고 지금 말씀하십니다. 주님의 사도들은 이 말씀을 그대로 실천했지요. 그들이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러들여 채찍질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으니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납니다. 주님 말씀에 순종하여 정직하게 성실하게 사랑하면서 사는 거 어렵습니다. 고난이고 고통입니다. 그런 고난을 겪을 때마다 수동적으로 참는 것을 넘어 적극적으로 감사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 같은 것을 복음을 위해 고난받는 영광스러운 일에 써주신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런데 이런 고난 말고 또 다른 고난이 있습니다. 뭐겠습니까? 바로 까닭 모를 고통이지요. 이게 골칫덩입니다. 바로 이 까닭 모를 고난 때문에 고난이 가장 어려운 주제가 됩니다. 내가 무슨 큰 죄를 지은 것도 아니고 뭐 주님을 위해 큰 헌신을 한 것도 아닌데 어느 날 갑자기 고난이 찾아옵니다. 그리스도인도 큰 병에 걸립니다. 다쳐서 장애를 갖기도 하지요. 장애인으로 태어나기도 합니다. 직장에서 해고되고 사업이 안 되고 오해 때문에 평생 업적 날려버리기도 하고 재산상의 큰 손실을 겪기도 하고 사람들 사이에서 따돌림을 겪을 때도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고통이 올 때 죄를 먼저 생각하는 것이 자연스럽다 했지요. 그런데 고통은 무조건 죄 때문이라 생각하는 것도 옳지 않습니다. 우리가 다 죄인이니 언제든 수많은 죄를 생각해낼 수 있지만 내가 겪는 고통이 어떤 특별한 것이라면 그런 특별한 고통에 걸맞는 특별한 죄가 없는 경우도 많습니다. 특별히 생각나는 죄도 없는데 무조건 가슴을 치면서 주여 용서하소서 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그걸 가르쳐주는 성경이 바로 욥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욥기는 정말 심오한 책입니다. 인생의 소중한 교훈을 다 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가운데 중요한 한 가지가 바로 고통의 의미입니다. 고통의 뜻, 의미. 욥기 1장, 2장을 보면은 욥은 하나님을 잘 섬겼고 하나님 거기 맞는 상을 주셨습니다. 욥은 온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정말 멋진 삶을 살았고 하나님은 7남 3녀의 다복한 가정과 엄청난 재산을 상으로 주셨습니다. 순종하는 자에게 복을 주셨으니까 신실하신 하나님이지요. 그런데 사탄의 개입으로 일이 틀어집니다. 욥은 변함없이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는데 지금까지 받았던 상을 다 빼앗기고 고통이 대신 찾아왔습니다. 욥기는 자신이 겪는 고통의 이유를 몰라 몸부림치는 욥의 모습을 길게 그리고 있습니다. 3장부터 42장 거의 마지막까지. 욥은 하나님은 주실 수도 있고 빼앗아가실 수도 있는 분임을 인정합니다. 하지만 욥이 알고 있는 하나님은 또 바로 사는 자에게는 상을 주시고 죄 짓는 자에게는 벌을 주시는 그런 분입니다. 그런데 자기에게 말로도 할 수 없는 그런 고통이 왔습니다. 분명히 바로 살았는데 상 아닌 벌이 온 거지요. 욥의 친구들은 욥에게 숨긴 죄를 자백하라고 다그쳤지만 욥은 자백할 죄가 없었습니다. 자기가 의인이란 말이 아니라 자신이 겪은 그런 엄청난 불행과 연결시킬 그런 큰 죄는 없다는 말이었습니다. 욥은 답답해서 가슴을 칩니다. 내 영혼이 살기에 곤비하니 내 불평을 토로하고 내 마음이 괴로운 대로 말하리라. 내가 하나님께 아뢰오리니 나를 정죄하지 마시옵고 무슨 까닭으로 나와 더불어 변론하시는지 내게 알게 하옵소서. 주께서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학대하시며 멸시하시고 악인의 꾀에 빛을 비추시기를 선히 여기시나이까. 하나님 왜 저를 죄인처럼 취급하십니까? 왜 약속대로 안 하시고 저 같은 피조물을 학대하십니까? 왜 어뷰스 하십니까? 그런 답답한 가슴을 하나님 앞에 털어놓습니다. 이게 바로 까닭 모를 고통을 겪는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도 완전하지 않습니다. 죄 많이 짓지요. 그렇지만 어느 날 들이닥친 이 고통은 그런 죄 때문에 하기에는 너무 크고 너무 아픕니다. 차라리 죄 때문이라면 얼른 회개하면 되겠지요. 십자가를 져서 받는 고난이라면 오히려 더 기쁘겠지요. 그런데 이유가 없습니다. 아무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성도를 가장 힘들게 하는 바로 이 까닭 모를 고통, 아무 이유가 없는 고통, 이것이 바로 우리를 가장 힘들게 만듭니다. 아무 이유가 없는 고통, 그리고 너무나 불평한 고통, 불공평한 고통, 이런 것들이 있어서 사람들이 기독교의 하나님, 성경이 말하는 것처럼 공의로우시고 자비로우시고 전지전능하신 그런 하나님은 없다고 공격을 합니다. 중증 장애아를 기르던 엄마가 젊은 나이에 암으로 죽습니다. 이걸 어떻게 설명하겠습니까? 고아로 자랐지만 열심히 노력해서 자리를 잡고 사랑하는 사람 만나 결혼까지 한 젊은이가 음주운전 차에 박혀 세상을 뜹니다. 이거는 오늘도 온갖 병에 걸리거나 갖가지 사고를 만나 고통 가운데 세상을 뜨는 사람이 수도 없이 많습니다. 불신자들이 세상에 가득한 고통을 이유로 하나님을 공격할 때 너무나 부당하고 억울하게 고통받다가 죽어가는 사람들을 들먹이며 기독교가 말하는 그런 신은 없다고 주장할 때 우리는 어떻게 답을 할 수 있겠습니까? 참 곤혹스럽지요. 성경은 그런 상황에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뭐라고 말해야 할지 그것도 가르쳐 줍니다. 자, 지난 시간에 성경이 고통에 대해 주는 가르침 두 개를 보았습니다. 모든 고통은 죄에서 왔다는 것과 고통은 세상의 악 내지 부조리와 뒤엉켜 있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 오늘 추가할 세 번째 가르침은 하나님이 그런 고통을 해결하신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많이 아프고 가슴도 답답하지만 하나님은 이 모든 고통을 끝장내실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겪는 이 고통 역시 아무 뜻이 없는 헛고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담은 멋진 고통이 되게 하십니다. 우리가 신앙이 흔들리거나 외부 사람들의 공격을 받을 때 답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하나님이 모든 고통을 해결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이 고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용하시는 방법은 뭡니까? 간단히 말해 하나님이 우리의 고난에 동참하시는 방법입니다. 우리가 아파할 때 하나님도 함께 아파하십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분의 반응치고는 참 무기력해 보이지 않습니까? 우주를 창조하신 그 권능으로 고통과 악을 단숨에 그냥 제거해 버리시지. 그 능력을 어떻게 하고 피조물하고 같이 고통을 받으십니까? 그런데 우주의 창조주가 피조세계로 들어오셔서 피조물의 고통을 함께 겪으신다는 이것은 그 어느 종교, 어느 사상, 어느 문화도 생각하지 못한 하나님만의 방식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성경만이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방법을 자세하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그리는 하나님은 우주를 창조하신다 멀리서 이렇게 구경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피조세계에 적극 참여하시는 하나님, 특히 이스라엘 백성의 환난에 동참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들의 모든 환난에 동참하사 자기 앞의 사자로 하여금 그들을 구원하시며 하나님은 범죄한 에브라임을 책망하실 때 창자가 들끓으신다 했습니다. 얼마나 아프시겠습니까? 성경은 그런 하나님의 아픔을 슬픔이라는 감정으로 종종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역사 초기부터 사람의 고통에 동참하셨습니다. 사람이 죄를 짓자마자 구원자를 여자의 씨로 보내겠다 약속하셨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그 여자의 씨는 하나님의 아들이었습니다. 우주의 창조주가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 되어 피조세계로 들어오신 거지요. 그렇게 세상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은 우리 인간이 겪는 고통을 전부 함께 우리와 함께 겪어주셨습니다. 배고픔과 목마름도 맛보셨고 사람들에게 폭력과 욕설도 받으셨고 비방과 배반도 당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무 잘못도 없으신 주님이 가장 악랄한 죄수가 받았던 십자가형을 몸소 받으셨습니다. 가장 부당하고 가장 억울한 그 죽음의 고통을 우리 주님은 저항도 위협도 하지 않으시고 묵묵히 받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면서 사람이셨습니다.
예수께서 받으신 고난, 성육신, 곧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오셔서 우리 피조물의 고난을 똑같이 받으신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사람의 고난을 똑같이 받으신 그게 사람의 고통을 원인부터 제거하시는 방법이었습니다. 우리 주님의 고난과 십자가는 무기력하게 고통에 지는 방법인 것처럼 보였는데 사실은 그 고통을 눌러 이긴 승리였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인간을 비롯해 모든 피조물이 겪는 고통은 인간의 죄 때문입니다. 모든 고통은 죄에서 왔습니다. 그렇기에 욕심이나 경쟁이나 다치는 것들을 다 없애도 고통 자체를 없앨 수는 없었습니다. 주님이 지신 십자가는 죄 지은 인간이 겪어야 할 고통, 고통 가운데서도 가장 끔찍한 고통을 우리 주님이 대신 지신 것이었습니다. 누구든지 주님만 믿으면 죄를 용서받고 고통이 없는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므로 주님의 십자가는 인간이 겪는 고통을 원인부터 제거, 말하자면 나무를 뿌리부터 그냥 찍어버리는 멋진 승리였습니다. 하나님이 고통을 받으심으로써 인간을 고통에서 구해주신다. 이건 전통신학이 분명하게 강조하지 못했던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주의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고난이나 고통을 겪으실 수 없다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성경의 하나님이 아니라 철학이 가르친 하나님이지요. 그런데 우리 시대에 와서 성경이 보여주는 하나님이 바로 아파하시는 하나님, 사랑의 고통을 함께 겪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새롭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고통을 직접 겪었던 많은 사람의 수고가 그런 깨달음의 이끌음이 되었습니다. 인종차별로 오래 고생했던 흑인들, 빈부격차 문제로 지금도 고생하고 있는 남미의 성도들, 두 번에 걸친 세계대전으로 죽음과 상해의 고난을 겪은 수많은 사람들, 홀로코스트에서 죽어간 수백만 명의 유대인, 이런 모두가 아파하시는 하나님을 직접 보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보여주었습니다. 그럼 고통에 대한 하나님의 해결책은 한마디로 뭡니까? 사랑이지요. 하나님이 독생자를 보내신 것이 사랑인데 그 사랑의 절정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는 고통입니다. 죽음의 고통, 가장 억울한 죽음의 고통입니다. 그 십자가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의 핵심입니다. 그렇다면 고통은 결국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방식이지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우리의 고통을 직접 겪어 주십니다. 우리가 겪는 고통도 마찬가지입니다. 죄를 지어받는 고통이든 아니면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면서 겪는 고통이든 우리는 고통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습니다. 온몸으로 느끼지요. 우리가 겪는 고통은 결국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식도 되지요. 그래서 고통은 하나님과 우리가 서로 사랑을 주고받는 방식이 됩니다. 우리의 고통이 있었기에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셨고, 우리를 사랑하셨기에 하나님도 고통을 겪으셨습니다. 우리가 고통을 겪었기에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었고, 고통 가운데 그 사랑을 확인하고 고통 가운데 더욱 하나님을 사랑하게 됩니다. 사랑이 고통이고 고통이 또 사랑입니다. 고통은 하나님과 우리가 사랑을 주고받는 방식이라고 그랬지요. 그런데 고통은 또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제자는 스승을 따라하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서로 사랑하되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해야 됩니다. 즉 우리의 아픔을 느낄 뿐 아니라 직접 우리 아픔을 겪어주시고 그래서 아픔을 근원부터 없애주신 것처럼 우리도 서로의 아픔을 느낄 뿐 아니라 그 아픔을 함께 겪어주고 그리고 그 아픔을 뿌리부터 없애는 그런 사랑을 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인은 한 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몸이라는 것을 확인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 바로 고통입니다. 가장 확실한 계기지요. 아프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라는 것을 깊이 깨닫습니다. 다른 사람의 아픔에 공감하는 것은 성도의 기본입니다. 기본 중에서도 기본입니다. 성도에게 질병이 있을 경우에도 함께 기도하자. 뭡니까? 성도의 교제를 위한 좋은 계기가 되죠. 아픔과 한 몸은 늘 같이 갑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고통 가운데 찾아오신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았기에 이제 서로의 고통을 돌아봄으로써 서로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고통은 사랑의 계기요, 또 서로 사랑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고통은 여러 가지 뜻을 갖습니다. 불신자에게는 신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명분이 되고, 좀 나은 경우에는 고통이 동정의 계기도 되고, 또 나쁜 경우에는 정죄하고 외면하기도 합니다. 신자에게는 고통이 죄를 회개할 계기, 또는 주님의 제자됨을 깨닫는 계기가 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랑입니다. 그리스도는 고통을 볼 때, 특히 나 아닌 다른 사람의 고통을 볼 때, 다른 거 다 쳐쳐두고 오직 사랑 하나를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에게 어떤 고통이 있습니까? 병이나 사고로 몸과 마음이 아픈 고통이 있지요. 성도들도 예외가 아닙니다. 병을 앓기도 하고 병으로 목숨을 잃기도 합니다. 세상 일이 잘 안 풀려 괴로워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시험에 떨어지고 경쟁에서 탈락하고 진급에서 누락되고 돈이 안 돌아 빚을 지고 사람들에게 안 좋은 소리도 듣고 따돌림도 당하고, 그 어떤 일이든 고통이라면 우리는 그것을 사랑과 연결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성도가 다른 성도의 고통을 대할 때 한 가지 주의할 게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언급했지만 성경에 나와 있는 좋은 말씀, 그 사람도 다 압니다. 강요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천국 소망이 없는 것도 아니고 주님이 가장 좋은 것을 주신다는 그거 못 믿는 것도 아닙니다. 그렇지만 고통 있는 지금 이 순간 그 사람이 겪는 아픔 그 자체가 너무나 큽니다. 바깥 세계와 나를 단절하는 거대한 벽이 생겼습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도, 나와 이웃 사이에도. 그걸 그대로 일단 받아주는 그런 마음이 필요합니다. 이래라 저래라 막 하지 말고 조용히 함께 아파해주고 아픔으로 외로워진 그 마음 가까이에 있어주는 일이 꼭 필요합니다. 안 믿는 사람에게 베풀 최고의 사랑은 복음을 변증하는 일이겠지요. 주 예수를 모른 채 영원한 멸망으로 간 사람, 그 일을 지금도 가고 있는 사람에게 무조건 괜찮다, 힘내세요, 좋아질 겁니다, 그런 말만 해서는 안 됩니다. 주님을 전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서는 소망이 없습니다. 그렇게 고난 가운데 있는 이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 우리 인간의 고통에 어떻게 반응하고 어떤 조치를 취해 주셨는지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정말 어려운 일이지요. 아파 우는 사람에게 그것이 복이라고 어떻게 대놓고 말하겠습니까? 돌려 말하는 일 역시 어렵기는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지만 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은 고통 가운데 있는 지금 이 순간이 인간 세상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고통의 십자가를 져주신 주님의 사랑을 말하기에 가장 좋은 시간이기 때문이지. 괜찮다 하는 식의 진통제 같은 말도 필요할 때가 있겠지.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고통을 통해 말씀하시는 하나님, 곧 고통의 메가폰으로 이용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돕는 일일 겁니다. 그게 바로 이웃의 고통을 원인부터 제거해 주는 그런 방법이겠죠.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서로 사랑하는 방법 아니겠습니까? 고통은 사랑의 계기라 그랬지요. 이웃이 고통을 겪을 때도 사랑을 베풀어야 되겠지만 내가 고통을 겪을 때도 우리는 사랑을 실천해야 됩니다. 사랑을 실천하다가 고통을 겪게 되지만 그 고통 가운데도 그 고통이라고 포기하지 말고 우리는 쉬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사랑을 실천해야 됩니다. 눈물이 흘러도 씨를 뿌려야 되는 거지요. 힘이 들어도 쓰러지지 않고 끝까지 선을 행해야 됩니다. 그 점에서도
욥이 아주 좋은 본이 됩니다. 욥이 회개하라는 친구들의 조언을 거부한 이유가 뚜렷한 죄가 없어서겠지만, 그와 더불어 지금까지 살아온 자신의 삶, 곧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한 그 삶을 부인할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잘못도 없이 잘못했습니다 그렇게 말해버린다면 지금까지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쳐 자기의 삶 전체가 뜻을 잃어버립니다. 그렇게 되면 혹 지금 이 병이 낫고 이 사태가 해결된다 해도 앞으로 남은 생애를 말씀대로 살아갈 뜻조차 없어지게 됩니다. 순종하는 사람에게 복 주신다는 말씀 믿고 지금까지 공의롭게 살았고 가난한 사람, 소외된 사람을 철저하게 보살피며 살아왔습니다. 욥이 회개하지 않고 버틴 이유는 앞으로도 그런 삶을 나는 끝까지 살아야 되겠다, 그런 굳은 의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욥의 인내가 소중한 거지. 하나님 우리에게 맡긴 삶이 그렇게 무거운 것입니다. 절대 포기할 수 없는 순종, 포기할 수 없는 인생이지. 고통을 겪을 때 또는 고통 가운데 있는 이웃을 볼 때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무게를 느낄 수 있어야 합니다. 절대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내가 아무리 아파도, 이웃이 아무리 아파해도 우리는 하나님을 믿어야 하고 하나님 계명을 순종해야 하고 정직하게, 의롭게, 성실하게, 자비롭게 살아야 하고 우리의 모든 행동이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본받는 그런 사랑의 삶이어야 합니다. 고통은 사랑입니다. 이게 결론입니다. 다음 주부터 몇 시간은 다양한 영역에서 변증을 수행할 사람들을 배워보겠습니다. 첫 시간에는 단테를 다룹니다. 이게 단테의 초상이지요. 대작, 신곡의 저자가 바로 단테입니다. 단테는 고대 그리스 로마의 신화를 이용해 기독교 복음을 전한 중세 말의 시인입니다. 단테를 배움으로써 우리는 우리 민족 문화를 복음 전하는 일에 어떻게 활용할 수 있겠는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신고에 보면은 단테가 저승을 방문할 때 안내자를 데리고 갑니다. 그 안내자가 누군지, 뭐 하던 사람인지 알아보고 왜 그 사람을 안내자로 골랐을까 한번 생각해 오시면 좋겠습니다.